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인데 24장 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BC 609년 1차 갈구미스 전투에서 죽었죠. 자, 그 이후에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지만 3개월 만에 폐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여호야김 애굽의 꼭두가시 왕으로 올렸습니다. 그가 왕으로 오른 해가 BC 609년이죠. 같은 해입니다. 연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 통치 4년, 예레미야에서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호야김 통치 4년, 즉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등장합니다. 물론 아버지 나보폴라살 때부터 쭉 올라왔지만 605년이 딱 기점이에요.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이자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그 해입니다. 자, 이때 여호야김은 친바벨론 편에 섰었지만 다시 친애굽파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배신자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끝내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죽습니다. 자,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술하진 않지만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이 오른 사람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해가 BC 597년 2차 포로 때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기억나세요? 1차 포로는 BC 605년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2차 포로가 바로 이 597년인데 이때 여호야김이 잡혀가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가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러 기술공들이 사로잡혀갑니다. 자, 이 2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2차 침공에 대한 얘기가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14절에 가면은 성전 기물과 여러 가지 왕궁 보물도 가져가고요. 지도자 기술공들을 잡아가는데 왜 잡아갈까요? 예레미야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술공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은 반역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비천한 자들이죠. 그들은 반역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가난한 사람만 남아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이 폐위가 되고 자, 이후에 바벨론은 꼭두각시 왕인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초기에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잖아요. 처음에 세워질 때. 그런데 시드기야는 세워질 때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초기에 애굽의 꼭두각시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각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가 21살의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11년을 다스리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1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 보면 자,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포위를 했대요. 배반을 하니까 포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보면 11년 4월까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너지니까 총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냐면 18개월 동안 포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하면서 물자와 먹을 것의 어떤 보급선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기근이 심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먹을 게 없어서 40까지 삶아먹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애굽파 편에 들어요.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제발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바벨론에게 배신하고 계속해서 친애굽파 편에 듭니다. 원래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인데 왜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파 노선을 탄 것일까요? 이 당시 느부갓네살의 이제 공격 이후에 나름 연합군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도당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바벨론 전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이것을 보면서 어, 어떻게든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애굽이 도와주겠다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 들고 이렇게 연합 전선을 형성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다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왕궁에서는 계속해서 친애굽파가 대세였거든요. 그 대세, 주류, 그 주류의 목소리에 편승하다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끝내, 끝끝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여호야김보다 나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정말 나쁜 왕인데 시드기야는 나쁘긴 하지만 좀 지혜롭지 못한 여호야김보다는 덜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야김은 아예 닫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 좀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대세, 주류, 그 말을 포기할 수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정서, 주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주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꼭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편승해야 될까요? 주류, 대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편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이었다면 아니면 왕궁 관리였다라면 시드기였다라면 여러분은 친애굽파 노선을 따라갔을 것 같나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나요? 사실 대다수는 넓은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죠. 이 당시에 친애굽하는 넓은 길이었고요. 이 길로 가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그런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그 문은 좁은 길이래요. 자, 14절 다시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지만 남유다 안에는 그 좁은 길을 택해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 요즘 많이 그 말 쓰더라고요. 교회 청년부 같은 데서도 뭐, 렘넌트 청년부, 남는 자라는 뜻이죠. 남은 자가 되어서 결국 남유다 회복에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이 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소수파는 주위가 볼 때 바보예요. 좀 세게 말하면 바보 멍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바보 같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좁은 길 가야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길을 순종해서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판단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래요. 물론 그 좁은 길이 무조건 뭐라 그럴까 어떤 종교적인 것을 택하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좁은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단 큰 그림으로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류가 볼 때 바보 같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남은 자, 바보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보의 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대 목회자로서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멋있게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요? 눈을 부라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찾는 자가 접은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기쁘게 웃으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